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주 똑같은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내용도 이렇게 보면 본문 내용만 차근차근 꼼꼼히 잘 읽으시면 무슨 뜻인지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에는 이게 문장이 문학적이지도 않고 좀 깔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쭉 했었죠. 근데 제가 이 베드로전서를 쭉 계속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좀 다른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매주 똑같이 드리는 말씀인데 참 이 베드로전서를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썼으면 정말 탁월한 사도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말씀 가끔 읽다 보면 제가 특정한 사도를 지칭하지 않아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쓰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그건 아니지만 가령 분쟁들이 있어요. 로마서 이렇게 읽다 보면 이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막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신학자들 사이 이런저런 의견 대립이 있는 거예요. 그건 쓰신 분이 잘못 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못 써준 거죠. 근데 이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분쟁하지 않아요. 이건 이런 뜻이야. 읽으면 다 알 수 있고. 그 다음엔 주제는 뭐야? 별로 이렇게 이해의 여지가 없는, 딱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시간을 내가지고 이걸 좀 꼼꼼히 잘 봐야 되겠다. 마음을 들여서 천천히 곱씹어 가면서 본문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시간을 안 들여서 그렇지 천천히만 읽고 잘 생각하면서 읽으면 얼마든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고 또 맞아. 다 우리가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베드로. 한편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동시에 설교자는 가끔씩 그런 유혹을 느끼거든요. 이게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해야 되나?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늘 꿈꾸는 모습은 나중에 조금 지금보다 더 나이를 더 많이 먹으면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하게 했는데도 은혜가 되는 그런 설교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참 이번 주간에도 계속 보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사설이 길었습니다. 지금 드린 결국 요지는 뭐냐면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본문 읽어가면서 쭉쭉쭉 읽어가면서 조금씩 설명하고 다시 한번 짚어보고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보았던 내용들은 이 베드로가 성도답게 살아가면서 불신자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통치자를 향하여 혹은 이 사장들을 향해서, 그 다음에 집에 있던 남편들이나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불신자인 또 다른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성도들끼리 서로는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신앙생활하고 다른 사람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하면 안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크게 보자면 이웃사랑에 대한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 이게 현대인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가를 잘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재밌고 즐겁게 잘 지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배에다가 팔자가 아니 뭐죠 이게? 왕자를 새길 것인가. 팔자. 이제 전 항상 올챙이 배웠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스스로를 조금 더 나은 인생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주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보면 막 사람들이 쫙 몰리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은 베드로전서 1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몽땅 다 네가 네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게 아니고 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고 살 거냐,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다 부담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과 조금 다른 거예요.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과. 그래도 또 잘 또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주제가 처음에 나오고요. 3절부터 6절 잘못된 인생살이 여지껏 살았던 과거의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뒤에 7절부터 11절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1절,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가 나왔는데요.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러니까 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이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라. 불신자인 다른 이웃들에게 행동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리스도의 행동을 기준으로 삼아라. 지금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에서 무언가 질문했을 때 모르면 항상 대답은 뭐죠?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그럼 사실 그대 본문 안 읽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품으신 마음처럼, 예수님이 살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의 갑옷을 삼으라. 근데 이것을 다시 부가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육체의 고난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고난, 이 표현만 읽고 나서 보면 오만 잡다한 해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들이 주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 그것도 육체의 고난이죠. 그런 뜻인가? 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내용도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이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1절부터 11절을 쭉 다 읽어보시면 결국 뒷부분에 가면 다른 성도를 잘 섬기고 대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른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행하고 베풀어주는 육체적인 삶,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육체적인 고난이라고 합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셨죠. 힘든 사람들을 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편안합니까? 힘듭니까? 힘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실 원래 예수님은 영광만 받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앉아 계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에요.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다음에 왕자에 앉으셔서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필요한 것 있는 사람 다 나를 찾아와라.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를 이끌고 저는 안 가봤지만 그 시덥지 않은 이스라엘 땅을 예수님께서 여기저기를 방방곡곡 누비고 다니시면서 찾아다니셨잖아요. 직접 가셔서 뭐 때문에 문둥이를 만져주시냐고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만져주시고 불필요하게 이런저런 일들을 막 하신 거예요. 힘들게. 그게 육체의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만 되는 당해야만 되는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육체의 고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육체적인 불편함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의미를 살려서 보자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불편한 걸 감내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헌신하신 것처럼 그것과 똑같은 행동, 그것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게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육체는 항상 편안하고 좋은 것만 추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육체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원래가. 여러분 앉아있는 게 편안합니까? 누워있는 게 편안합니까? 누워있는 게 편안합니다. 아닌가요? 난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는 게 편안해요. 그런 분 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것보단 앉아 있는 게 좋고요. 앉아 있는 것보단 누워 있는 게 좋아요. 더 좋은 건 뭘까요? 누워 있을 때 누군가가 먹을 걸 갖다가 주는 거죠. 더 좋은 건 그걸 갖다가 딱 까가지고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누워서 침 뱉긴데요. 언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목사님이 나는 수박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잘라주지 않으면 안 먹는다. 그래서 제가 비정상인가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래다가 참았어요. 저는 씨를 빼주지 않으면 안 먹습니다. 사람은 육체는 어떠냐면 편안한 걸 좋아해요. 편안한 거. 다 아셨죠? 저한테는 씨를 빼갖고 오셔야지 돼요. 수박과 참외만 해당됩니다.
이게 사람은 편안한 걸 원하는 거예요. 서 있는 것보단 앉아 있는 거,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거, 누워 있는 것보다 딴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는 거.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누워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건 고난이에요. 불편한 거죠.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것도 고난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누워서 다른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 씨 뺀 수박을 그대로 그냥 입에다 넣어주는 걸 받아 드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불편한 것들을 감내하셨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라. 더군다나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갑옷. 여러분, 갑옷이라고 하는 표현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필수적으로 입어야 돼요. 이거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 조금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에요. 자기 목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입어야 되는 전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니라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네가 기준 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참,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여튼 베드로가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럼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2절 보시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대조해놨죠. 잘 보세요. 그 후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다음에는 다시 첫 번째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람의 정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둘 중에 뭘 선택하고 살 것이냐? 사람의 정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라요. 여러분, 사람의 정욕이라고 한 것은 앞에 나온 거랑 똑같아요. 육체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정욕이에요.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마라.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그게 사람의 뜻이에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라.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2절 마지막에 보시면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라. 남은 때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까지 중간 과정이에요. 이 중간 과정인데 요 남아있는 때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아니면 5년을 살지 모르겠어요.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살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몇 년 남아있을까요? 몇 년 남아있을까요? 그거까지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 동안까지만 그렇게 살면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보면 게으러 터지고 자기 자신만 하는 이기적인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가면 완벽하게 변화해서 다 이웃을 섬기며 살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하람이도 하준이도 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벽한 모습으로 이웃 섬기며 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때가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 거니까.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그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때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아라. 천국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몸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렇죠? 참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 사실 여기서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1절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냥 나 편한 대로 지내는 거예요. 대접받고 섬김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편안하게 땡자땡자 놀며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부터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여지껏 어떻게 살아왔느냐? 3절부터 6절까지를 보세요. 버려야 되는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버려야 되는 삶. 여지껏 살았던 과거의 삶이 어땠는지를 주로 기록하는데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 번째 음란, 두 번째 정욕, 세 번째 술 취함, 네 번째 방탕, 다섯 번째 향락, 여섯 번째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여지껏 이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그래서 이 모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3절 두 번째 줄입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행한 것. 이게 다 지나갔는데 여지껏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 이방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다 똑같은 표현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표현을 잘 보시면 여기 나오는 죄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과도한 죄는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물건을 뺏기 위해서 강도짓을 했다든지 이런 거 별로 없죠. 여기 보면 뭐냐면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쾌락 중심적인 삶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음란하게 사는 것, 정욕대로 사는 것, 술 취하고 사는 것, 방탕한 향락,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다 쾌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 몸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벌어야 되는 삶을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쾌락을 쫓는 삶이고요. 이게 이방인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네 몸이 원하는 대로, 네 몸이 하자는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랑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도 목회자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먹어야 살 수 있어요. 사람은 잠을 자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좀 불행하지만 사람은 성욕이 있어서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살 수 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성관계를 못하고 사니까 청소년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은수야,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 게 뭐 있겠어, 그렇지? 원래 그러고 사는 줄 알고 이렇게 노예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참고 지내라. 그러니까 참고 지내야 되는 줄 알고 산 거지. 이제 참고 지내야지, 그렇지? 그게 죄 지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야.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지 돼? 빨리 결혼을 해. 빨리 결혼을 해. 연애하면서 손을 잡는 게 죄인가? 뭐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해? 결혼한 다음에 편안하게 손잡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돼요. 먹고 싶은 욕구가 충족이 돼야 돼요. 육체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져요. 그 육체가 욕구를 가질 때 이게 도덕적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무조건 욕구를 가져요. 먹고 싶죠. 입고 싶고요. 편안해지고 싶고요. 앉고 싶고 들어눕고 싶고 섬김을 받고 싶어요.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제든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그만큼만 딱 충족되면 살 수 있어. 그걸 넘어서면 이게 진짜로 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그 정도만 충족돼도 살 수 있어. 그거보다 과도한 것들을 요구해요. 내가 그걸 알 수 있어요. 먹었죠? 배가 불러 안 불러? 하람아, 배가 불러 안 불러? 안 부를 수도 있겠구나, 너는. 얼마큼 먹었어요? 밥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럼 어때요?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불러도 육체는 더 먹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옷을 5벌 가졌어요. 그러면 갖고 있으니까 충분해요. 그걸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도 육체는 더 갖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 육체가 무언가를 바라고 있을 때에 그것을 내 영혼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내 생활을 위해 필요한 만큼을 충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욕심을 내고 있는 건가? 아닌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다 충족해 줬는데 그 다음에 내 육체가 뭔가를 요구하고 있으면 그건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과도하게 욕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걸 지금 베드로가 다 죄라고 규정하고 그 옳지 않은 삶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어렵죠? 안 어려워요. 먹는 것도 먹을 만큼만 먹으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입는 것도 입을 만큼만 입으면 돼요. 근데 너무 많이 가져서 너무 많이 입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방탕하게 살지 마라. 쾌락을 추구하고 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콜라를 딱 땄습니다. 우리 콜라 좋아하는 자매가 있지만 코카콜라를 딱 땄어요. 그러면 콜라에서 병에서 어떻게 나오죠? 콜라가 쫙 하고 포포스 쏟듯이. 그렇게 나온 콜라가 어딨어? 그래서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콜라를 쫙 마셨어요. 그럼 어떻죠? 꿀떡꿀떡하고 들어가면서 몸이 막 시원하고 상쾌해지면서 확 하고 사람이 뛰죠. 콜라를 먹고 기뻐서 날뛴 사람은 좀 본 적이 없어요. 텔레비전에서 선전할 때만 봤지.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너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준다. 그런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그렇게 콜라를 마시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그 콜라를 마시고 살아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라. 여지껏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 육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마만큼 충족시켜줘야 되는지도 알고 그것을 넘어서 과도하게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마라. 그거 잘 잘라내야지 돼. 여지껏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 그것만으로 충분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라. 그걸 잘 귀결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지금 나에게서 자꾸 나오고 있는 건지, 내 영혼이 필요해서 영혼에서 자꾸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잘 절제해라. 잘라낼 거 잘라내고 예전처럼 살지 마라. 사절에 보시면 아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나 봐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방탕한 생활로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고 다 다름질을 해서 가요. 다름질을 해서. 어떻게든 쾌락을 찾겠다고, 어떻게든 방탕하게 살겠다고 다름질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우리 주변에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도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표현을 읽으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음란하거나 정욕대로나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향락을 누리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절제하면서 살았지 뭐 방탕하게 사실은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 제 이미지가 방탕합니까?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방탕했던 것 같아. 회개하고 돌아온 탕자야. 막. 저 전혀 안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 7살 이전에도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살았죠. 그 전에도 방탕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항상 절제하고. 과거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방탕하셨던 분. 그렇게 살지 마라. 예수님 믿기 이전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자, 이제 진짜 오늘 해야 되는 진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앞에서 사실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7절부터 11절입니다. 여기는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정말 잘 읽어야 됩니다. 7절부터 11절. 이제부터 이제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 안 해도 모두가 다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가 갑자기 왜 왔을까요? 만물은 언제 끝이 날까요?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몽땅 다 죄짓고 살 때 이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건 온 세상이 다 죄짓고 사느라 정신이 없다.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다. 몽땅 다 어떻게 하면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저 여자랑 잠을 잘까 다 그 생각만 하고 죄짓고 살고 있다. 다. 이제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있어. 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어. 너만 안 그래?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출발하는 거예요. 7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러므로 첫 번째 정신을 바짝 차려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두 번째 근신하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이거야. 근신하라. 육적인 삶을 절제해라. 세 번째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웃사랑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여기 나오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 가지를 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거예요.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 정신이 깨어있는 사람, 정신이 말똥말똥한 사람, 그래서 육체가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정신이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육체가 말하는 대로 끌고 가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근신하고 몸뚱아리를 잘 간수해라 이거예요. 몸뚱아리 함부로 굴리지 말고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네 육체, 네 고깃덩어리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지 말고 근신해라. 정신 바짝 차리고 몸뚱아리 잘 간수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렇게 해야 그 뒤에 나오는 그런 이웃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항목을 서너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8절을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냐?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 서로 사랑할 때 뭐라고 했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여름인데 지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뭘까요? 꼭 껴안아줘가지고 상대방에 대해 체온을 느낄 때까지 꼭 안아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원칙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8절 뒷부분에 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상대방이 갖고 있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갖고 있는 허물을, 죄악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한 가지 죄만 덮어주는 게 아니고 허다한 죄악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았어요. 왜? 나는 똑똑하고 저 자식이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 더 멀리 가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 첫 번째, 옆에 있는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지 돼요.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 자식이 나한테 행한 죄가 많이 있나요? 별로 없죠? 그죠? 덮어주라고요. 예준아, 아빠가 너한테 뭐 죄진 거 있어, 없어? 있어, 없어? 한참 생각하네. 예준이는 아빠를 용서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정치적인 표정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 집에서 키우고 있던 어떤 녀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인가? 제가 뭐 잘못했다 이거예요. 제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용서를 구해야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용서를 구하거나 잘못했다고 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 허물을 덮어줘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저 자식을 좋아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왜? 저 자식이 저렇게 하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해라.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라. 허물을 덮어줘라.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대접한다는 거는요, 웃사람 대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웃사람 대하듯이. 마치 통치자 대하듯이, 사장님 대하듯이, 남편 대하듯이, 나보다 힘 있는 누군가를 대하듯이 그 사람을 잘 섬겨줘라. 서로 잘 대접해줘라. 근데 이것도 원칙만 나왔고요. 원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서로 대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원망이 없게끔 하라. 원망받는 일이 없게끔 하는 게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가령 낮은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여하튼 무엇이라도 낮은 사람이 대접을 하면서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마음, 그런 마음 갖지 않게끔 해라. 윗사람이 이 섬겨주면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 상황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이런 마음 없이 해라. 혹은 내가 무언가 섬김을 받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안 섬겨줘요. 그래서 마음에 원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해라.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서로 대접해줘라.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누군가 원망스러운 적이 있었나요? 밥 먹어야 되겠는데 이거 왜 안 닦아주지? 나는 닦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와서 닦아주면 좋겠는데 왜 안 닦아주지?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서로 잘 대접해라. 세부적인 내용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세요. 세 번째로 맨 앞은 그냥 쭉 읽어 넘어갑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서로 대접하라. 세 번째, 서로 봉사하라. 봉사한다는 건 아랫사람에게 대하듯이 해준다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라. 근데 이 서로 봉사라고 하는 내용을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이것도 세부적인 항목으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왜 은사를 주셨느냐? 옆에 있는 사람 봉사하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봉사해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선물이 없으면 안 섬겨도 됩니다. 안 섬겨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를 주셨거나 선물을 주셨거나 은사를 맡겨주셨다. 반드시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높아 탁월해 나는 저 사람과 달라 그렇게 자기를 축켜 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은사는 하나님이 너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잘 봉사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올려주라고 너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잘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뒷부분에 보시면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건 설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와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설교하듯이 해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듯이 혹은 하나님이 주신 말을 이야기하듯이 해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아무렇게나 툭툭 던지지 말고 귀하고 아름답게 말해라. 여기도 물론 생략되는 내용이 있어요.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라. 11절 보세요. 11절 부분에 보면 맨 마지막 결과가 나옵니다.
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대접했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봉사해 주었어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놈만 좋겠죠. 나는 힘들고. 나는 핏똥을 싸고 그 자식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던 결과가 무엇이냐. 11절 뒷분에 보시면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교회 안의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을 다 금으로 바르지 않아도, 우리가 여기에다가 날마다 막 1,000만 원 이러씩 헌금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막 갖다 바치고 하지 않아도,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네가 옆에 있는 사람 잘 섬겨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나는 저 사람을 대접해. 나는 저 사람을 봉사해.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지껏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시면 이제 그 얘기할 때가 됐구나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뭐냐면 1절 2절에 보면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육체의 고난을 당하셨죠. 그것을 기준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부적인 명령은 뭐예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옆에 있는 사람 허물을 덮어줄 때 누구처럼 덮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 죄를 어떻게 덮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옆에 있던 사람들,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이야기할수록 부담스러워요. 서로 대접하라. 서로 대접하라.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라.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 제자들을 섬겨주시고 대접하셨나요? 여러분,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잘 알잖아요. 내가 예수님인데 내 밑에 12명 제자가 있어요. 내가 맨날 발 씻어줬더니만 발 씻어주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배신해버렸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원망하는 마음 정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식 당장 쫓아가서 그냥 참 아이들은 듣지 마세요. 다리 몽둥이를 착신 분질러 버리고 싶죠.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성도를 대접해 줘라. 어떻게? 예수님처럼 줄 것을 다 주고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해주고 그래도 원망하는 마음 갖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잘 섬겨줘라. 잘 섬겨줘라. 서로 봉사해 줘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내려오시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오셨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병 고쳐내는 은사를 다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가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어요. 다 어디에 쓰셨죠? 이 땅에서 죄악범하고 살아가는 곤란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그들을 봉사하는데 주님이 갖고 있던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쏟아부어 주셨죠.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게 해라.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은 다른 성도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벌써 껄끄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가 잘 살 거야. 이런 내용은 좋은데 이렇게 하면 배에 왕자가 새겨질 거야.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하면 여가를 즐기고 네가 어떻게 하면 네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이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답게 행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해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앞부분과는 다르게 한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 이방인들에게는 그 자식이 나쁜 놈이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행동으로 선한 양심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서로 하는 거예요. 서로. 앞부분에서는 서로 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통치자가 너에게 잘하면 너도 통치자에 순종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서로 그렇게 하라. 교회 안에서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지 간에 사장과 종업원이든
아니면 목사와 성도든 뭐 그게 올바른 관계냐 틀린 관계냐를 떠나서 여하튼 교회 안에서 어떤 종류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든지 간에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이건 피차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그렇게 서로 잘 섬기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냥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여지까지 내용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여지껏 살았던 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주고 대접해주고 봉사해주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성도가 되라. 그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 우리 스스로에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찾으라고 하면 100가지 1000가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사랑하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힘으로 그렇게 못하죠? 열심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모쪼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